성미경 성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김덕기 권사, 안정현 집사, 송미경 집사, 분당 박창분 권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상중 장로님, 김희훈 집사,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저들의 기도 내용을 아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막힌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셔서 저들이 간구하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예물 위에 종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 생겨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초 연약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만 쓰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라도 일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 쌓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무언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 듣다 기도하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것이 뚫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완전할지어다, 치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목회하면서 주일날 비가 오면 걱정해요. 믿음 없는 사람 안 오거든. 날이 좋아도 걱정해. 전부 밖으로 기어나가거든. 평생 동안 마음을 졸이며 목회를 해요. 목회자들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원에도 오고 하시지만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아니 아까 한 얘기 끝났어요 벌써. 그게 자기 것이 되지. 휴거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시겠지만 최종 목표는 휴거야. 휴거.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휴거 안 되면 말짱 소용없어. 헛살은. 그런데 오늘은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했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잠자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끝이야. 그게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이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 휴거야. 아멘. 기도하는 목적 휴거야. 모든 것이 마지막 목표는 휴거예요. 휴거. 그게 언젠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언젠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물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들 주변에 일어나는 거 보면 알지 않느냐? 변하는 거. 때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도 했죠. 우린 이미 지참금을 다 받았어.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산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이제 혼인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공중 오시면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요거만 남았는데, 지금 신부들의 자세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야. 그냥 느닷없이 와. 그러니까 신부는 두문분을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만약 신부가 없다? 신랑이 토록하여. 그러면 이미 혼인신고는 돼 있다고 그랬지. 정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 미리.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신랑이 돌아가면 신랑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한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처녀들에게 지참금을 받고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인생의 최고야, 최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럼 휴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면 아멘 해보자. 아멘. 이거 안 될 사람이 훨씬 많겠네, 여기도. 이건 최후 발악을 할 정도로 하대, 속된 말로. 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휴거는 돼야 돼. 목사도 똑같아, 목사도. 평생 목회하고 개척하고 설교하고 그 고난 다 받으며 해놓고서 마지막 목사가 휴거 못 된다. 그럼 목사도 휴거 못 되는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면.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많을 것 같아. 대개 평신도들은 겸손해. 겸손할래 해서 겸손한 게 아니야. 지가 뭐 할 게 있나? 설칠 게 있어. 뭘 아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뭘 좀 알면 막 좌지우지 흔드는 거예요, 그냥. 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어렵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절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라 소리 우리가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이란 이야기만 들었지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거의 몰라, 한국교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틀려.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신약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근데 그때의 역사, 지금 역사가 달라. 그럼 성령이 둘이, 아니 그건 아니야. 한 분인데 역사하는 방면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해야 되느냐?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80년대 서울에서 축호전도 나가면은, 전도를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중전화박스가 있었어. 그렇죠? 조금 넘어가서 이제 90년대 되면서는 현금 인출기 칸이 공중박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현금 인출기 칸이 어떤 거 보면 문짝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었어. 처음엔 문짝이 없었어. 그래서 자꾸 비밀이 노출되고 이제 문짝을 달았어요. 예? 공중전화 박스도 처음엔 문짝이 없었어. 그래서 소음을 막으려고 이제 달았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대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전도, 축호전도, 거리 종로에서 전도하다가 집사, 그 권사님 한 분이 배가 아파, 배가. 그럼 어디 가야 돼? 종로 이가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 그 가다가 이 권사가 섰어. 그리고 옆에 있던 최 권사, 왜? 급해. 여기 자리 없어. 그래도 좀 가. 나 발만 띄면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그걸 찾아봐. 없어 여기. 그러고 봤더니 옆에 현금 인출기 칸이 하나 있더래. 들어갔어요. 최 권사 문 앞 좀 봐줘. 누가 못 오게. 그리고 들어가서 다행히 가방 속에 있던 신문지를 꺼내가지고 피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참 가다가 일행이 둘이 떨어져서 현금 인출기 칸으로 들어가거든. 그러게 목사님이 오늘 점심 살라고 그러나 보다. 돈 빼러 들어가나 보다. 전부 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도 어떤 사람이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앞에 있던 최 권사가 지금 아내 수리 중이라고, 가시라고. 빨리 나와. 알았어. 보채지 마. 다 됐어. 세면 안 되잖아. 신문지로 잘 싸가지고. 얼마나 후련하겠어. 얼마나 후련하겠어. 얘기만 들어도 후련해. 난 그냥 그거 급하게 안 당해본 사람 몰라. 환장한다고. 환장해. 그건 요즘은 공중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많지. 그러고 웬만한 상가 건물들 들어가봐 다 잠궈놨어. 계단에 화장실. 그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아이씨, 빌어먹을 놈들 똥 퍼갈까봐 짱구. 퍼갈까봐 짱구는 것이 아니라 돈 들어갈까봐.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데 오토바이 날치기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저쪽에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이 빼나봐. 신문지 다 들고 나오는데 많아, 양이. 대개 오토바이 날치기는 앞에는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앉아있는 내가 낚아채가지고 가거든. 탁 낚아채가지고 갔어. 신나게 가는 거야. 그때 이권사 치워주는 놈도 있네.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앞에서 운전하는 놈이 어떠냐? 많어. 금방 기계에서 뽑아서 뜨뜻해. 그래 으슥한 곳에 가서 딱 열어봤더니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러고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교회에 어느 신학생이 간증 집회를 왔어.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간증 집회를 왔는데 저는 종로에서 주로 그 날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차례차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인들이 잘 가는데 교인들 가방 2개만 걷어가도 그래도 좀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노리고 있는데 현금 인출기 칸으로 들어가더라. 야, 이거 됐다. 한참 있더라. 한참. 많이 빼나 보다. 두툼하게 싸가지고 나오는 신문지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은 한탕으로 끝내도 되겠다. 왜? 양이 많다. 가서 봤더니 똥입디다.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거 도적질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죄를 벌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소매치기를 정리하고 교회를 갔고 은혜 받고 지금 신학교회 3학년입니다. 이 권사가 듣다 보니까 그거 내 건데
끝나고 이 권사가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예 그러더래. 근데요 그게 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목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은 똥도 전도가 되네 그러더래.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똥도 전도가 되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도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너무 많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도 없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기도도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도 성령 충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구제도 성령 충만해야 그게 은혜가 돼요. 헌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멘. 꽤 오래전에 대구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저는 그 교회 부흥해달라면 크냐 적으냐 얼마나 모이냐 그런 걸 일체 물어보지 않아요. 2단만 아니면 가요. 한 사람에 앉아 있어도 가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지하실에 장로교회 새생명 장로교회인데 한 20명 모이나 그래요. 8월달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군다나 지하실 에어컨도 없어. 꿉꿉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날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2천만 원 전세에 들어왔는데 500만 원을 이달 내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데 줄 능력도 없고 나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 부흥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참 부담되거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거든.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40일 기도를 해라. 몇 명이 하든 전 교인이 저녁에 모여서 40일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씩만 와서 하고 가라.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몇 명이 하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러고 왔어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40일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20여 명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까지 해서 5명밖에 안 된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며칠째 지하실에서 막 지하 1층에서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들리는 거야. 이게 그 문이 열렸던지 어떻게 돼. 길 가던 여자 집사가 다른 교회 집사가 기도 소리인데 너무 애처롭게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교회도 아니면서 살살 들어가 봤어요. 컴컴한 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한참 있다 보니까 어디서 보이는데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애처로워서 그냥 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기도가 언제 끝나려나 하고 기다렸대. 뒤에 앉아서. 얼마 있다 기도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제가 사실은 길 가다가 기도 소리에 끌려 들어왔다. 근데 너무 애처로운 기도라. 뭔지는 몰라.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참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500만 원을 내든지 나가든지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네. 근데 강사가 40일 기도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요 옆에 교차로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조그만해. 조그만한데 뭐 한 30평 될까?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한 층 면적이 100평이래. 100평. 지금 2층이 비었는데 2층도 괜찮으냐? 2층이면 더 좋지, 지하보다. 2층이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는 얼만데요? 아니, 돈 필요 없고 그냥 와서 거기서 교회를 하시라고. 나가라면 나가라고. 이런 때 박수 안 칠 사람은 빨리 집에 가. 얼른 가, 빨리 끝나기 전에. 자, 며칠 전만 해도 2천만 원 전세금 넣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2천만 원을 찾았지. 사택이 따로 있었는데 100평 너무 커서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사택을 만들었어. 그 사택 전세금 또 뺐지. 이 교회가 부자가 됐어. 저축해놓고 사는 교회가 됐어. 그러니 8월에 오셔서 다시 부흥회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층에서. 그래 갔어요. 참 좋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대구 8월 달이 얼마나 더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겨울 양복을 입고 있어. 그러면서 그 양복은 안 보여. 우리는 저축해놓고 사는 교회라 자랑만 하지 목사님 양복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양복 좀 사드려라 그러면 또 시험 들어. 꼴값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점심 먹고 목사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한 벌 사드렸어. 하복을. 시원한 거 입고 설교하십시오. 돈 내라 소리 아니니까 박순 쳐. 그리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 지금은 내가 사드렸지만 앞으로는 목사님 좀 살펴봐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 엉뚱한 사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우리를 돕도록 이끌어 주셔. 그래서 어제는 빚쟁이가 오늘은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예? 어제만 해도 갈 데 없어서 몸살 나던 사람이 저축해놓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이런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영적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을 한번 살펴봐요. 영적으로. 자,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 다음 사람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하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그 다음 사람 몸에 임하여서 역사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나누어서 이 3가지야. 그런데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다른 것이,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내주하시진 않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내주하실 때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실 때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의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구약의 성령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야 돼. 구약의 거와 신약의 것이.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 힘이거든. 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힘, 놀라운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폭발력 있는 힘, 핵폭탄 같은 힘.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 안에 거하진 않았어. 신약에는 사람 안에 거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 받으면 성령이 함께 다 임하여지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세례는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없어.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돼. 그럼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그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기 전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믿습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세례받은 것으로, 직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왜? 지금 성령의 시대라. 지금 성령의 시대야. 지금 성령의 시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다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지. 헛믿는 거지. 네? 자, 성경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고 오늘 제가 그 성령 여러분 다 좀 받았으면 좋겠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같이 읽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어도.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멘. 6절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안수 그냥 병이나 나으려고, 소원이나 성취하려고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아.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의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서 못 써먹던 은사들이 개발이 돼. 개발. 그래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감춰져 있던 것 이미 주셨는데 뭘 받았는지 못 써.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무방비 상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예배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 볼래가 아니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받으라. 명령이야, 명령. 세상 없어도 이건 받아야 돼. 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성령 못 받았다면 목회 시작하지 말아야 돼. 왜? 전화 죽지 남까지 다 죽여. 나는 옛날에 받았었어. 성령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재충전을 해야 돼. 재충전. 믿습니까?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은 저는 74년도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녔는데 의뢰 불 받아라 막 그런데 요즘엔 그런 소리 하면은 욕먹어요. 요즘은 아주 거룩하게 셈이나 넴이나 그런 걸 해야 돼. 철학적, 물리적, 통계적, 상황적 뭐 그런 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유식하다고 그래.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구시대 사람 왔다고 아예 부흥회를 하지도 않아. 어제 그저께 그 토요일날 그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램 50희년 그 성회했죠. 여러분, 저도 옛날 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전도사 때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갔지만 잘한 건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99에 돌아가셨어요. 세계에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억이 된대요. 몇 억.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WCC를 인정했어. 종교 혼합주의, 아무데나 다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향해서 저희 망령 들었다, 치매 걸렸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래서 평생 쌓아올린 탑을 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돼. WCC라고 하는 것은 종교 통합. 모든 게 다 종교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뭐 아니면 옛날에 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모 교수가 예수피나 돼지피나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니 거기서 배운 놈들은 뭐라고 하세요? 안성에 있는 어느 기도원의 부흥회를 갔더니 어느 신학교 4학년이라는 여자 학생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했더니 강사님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홍해가 갈라졌지, 이 사람은 성경에 갈라졌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아이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럼 너는 아니 그냥 갈대밭 좀 잔잔한 데로 물이 좀 얕은 데로 건너갔는데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 신학교 4학년이라고? 예. 어느 학교? 내 학교 이름은 안 될게요. 누가 그러대? 우리 교수님이요. 너 빨리 그 신학교 그만두고 넌 앞으로 목회하지 말아라. 왜요? 너 목회하면 여러 사람 죽인다.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하든지 너라도 살아라. 너라. 죽으려면 너 하나나 죽어라. 홍해바다 수심이 몇 수십 메다인데 잔잔한 데가 있어. 성경을 안 믿는 거야. 그거 왜 그래? 세례 받았으니까 신학교 갔을 거 아니야. 세례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 됐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 교수가 돼요. 신학대학 교수들은 우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돼지피나 예수피나 똑같다고 하면 이 말 되냐고. 그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성도들이. 성령,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활에 변화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한테나 맺히지, 교회 다닌다고 안수받았다고 부흥에 참석했다고 기도원 자주 다닌다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주변에 한번 상상해봐. 예?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른 데 어디 볼 것도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봐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구약처럼 밖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교회 봉사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일 잘해요. 성전 건축할 때 집도 바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것은 개체반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가운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들에게 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절대 거기서 저 짓들 안 하지. 거기 다 맨 장로야. 아주 장로 흔해 빠졌어. 장로면서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죽은 장로가 김영삼 장로예요. 군대 군인 목사를 팍 줄이고 주웅들을 많이 세워놨어. 미쳤어. 이승만 대통령이 종로감리교회 장로였었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군 목재들을 세워놨어. 그분은.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목사한테 설교를 들어야 돼. 근데 김영삼 장로는 그 목사들을 팍 줄였어. 그러고 주웅들을 많이 세워서 뭐 뇌물 먹었나 봐. 그게 무슨 장로요? 송장이지. 난 그 양반 살아있을 때도 부산 연합성에 가서도 했어. 맞아. 아, 난 죽으면 순교지 뭐. 거기 예를 들어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성령 충만으로 뭐 자기 직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왜? 그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왜 생명 낼 걸고 달라들 텐데 그 사람들의 친구 하나씩만 포섭해봐.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이 있다 벼슬이 있다 그래가지고 직분들을 막 준 한국교회 목사님들 탓이야. 이건 사람 밖에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 둘 다 같이 있어야 돼. 안에도 밖에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오리지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준비해야 될 자세 첫 번째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의 귀에만 그렇게 크게 들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죠. 믿습니까? 구약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피를 그 속건제 드리는 사람이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에 발라 피를 양을 잡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름을 거기다 발라.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기 전에 피를 먼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부어주시는 거야. 첫째가 회개야, 회개. 여러분이 회개하면 죄가 두 가지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선천적인 죄, 유전죄, 조상으로부터 태어나 받은 죄.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엿장사다 하면 나는 엿장사를 안 해도 동네 사람들은 엿장사들 지나가네. 우리 아버지 엿장사하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 엿장사야. 우린 죄인의 아들이야, 자식이야. 그걸 원죄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는 해결됐어. 그럼 남은 죄가 뭐냐? 자범죄. 자범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성자라는 사람은 성자가 어디 있어요? 말이 성자지 성자가 어디 있어요? 가끔 성경에 보면 뭐 성 어거스틴이니 뭐니 하지만 세상 개망나니가 어거스틴이었었어. 이제 새롭게 됐다, 그 얘기. 새롭게 됐다. 예? 그전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그럼 저절로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저절로 남들이 볼 때 우와 우와 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 흉내내는 거죠. 제일 웃기는 게 흉내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 무당도 귀신,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신이 내린 무당이요. 그런데 신 내린 무당은 맨발로 작두나루 올라가도 바로 안 배워. 왜?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배워서 하는 무당이 올라갔다 똑 잘라져. 그 배워서 하는 무당은 점이나 치고 다녀. 사람 속이고. 난 우리 어머니가 무당 출신이야. 내가 그걸 알아. 부적 숱하게 그려줘서 내가 안 그려주면 맞는걸. 샘플 갖다 주면 그냥 대충 그려서. 바빴어요. 난 어려서부터. 학교 숙제할 애들은 놀자고 그러지. 부적 10장 그리라고 그러지.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중이라고 그랬잖아. 천수공 100개 달래. 회심곡 100개래. 아니 애들은 밖에서 복 많아 놀자. 아니 환장 아니고 환장이야. 놀러도 가야 되겠고 숙제도 해야 되겠고 중 회심곡도 100개 줘야 되겠고 무당 부적도 그려줘야 되고 안 하면 맞아. 만만한 게 막내 나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 줄 알아요? 나 이제 사람들 그만 속일란다. 남의 집 일이지만 참 아멘 좀 한번 해주지. 그만 둬. 벌써 천국 갔어. 성령 받으면 저절로 생활 자체가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거 성령은 안 받은 권사가 장로가 아이고 전 선한 척 착한 척 하려니까 잘 나가다 이제 회의하다가 보면 다 쳐봐 나오는 거예요. 많어. 교회마다 날라리 장로들. 내가 보기엔 가짜가 더 많아. 부흥회 가서 보면은 새벽기도 그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들 많아요. 난 더 웃기는 교회 봤어. 재정부장인데 교회 재정부장 장로인데 그 장로님은 11조 안 한대. 그 목사님이 그래. 11조도 안 하는 장로가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맡아보나? 그 다른 사람 시키지 왜 그래? 아이고 교회 난리 나요. 그 사람 안 시키면. 충청남도 저 아산에 가면 어느 교회 이름 안 될래. 부흥회 갔는데 교인도 많지 않아. 한 50명 앉아서 의자 없을 때 옛날에 다 바로 보고 앉았는데 두 사람이 하나는 이쪽 보고 앉았고 하나는 이래 보고 있어. 나 그 장애 있는 줄 알았어. 장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희는
이렇게 돌아 앉으면 얼굴이 내게 돌아올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 둘이 사촌이에요. 아래 윗집 살아요. 그런데 원래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서로 안 보려고 돌아가요. 그 왜? 재정부장 서로 하려고 싸우다가요. 형이 4년을인가 5년이 했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다음 동생이 했더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동생은 아, 왜 형만 해야 돼? 나도 하면 되지. 사촌 간에. 첫날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흥회가 그거 되겠어요? 교인 몇 명 안 돼 일하고 둘이 앉아 있으니? 오죽하면 강사가 끝나고서 낮 예배 끝나고서 그 이튿날 둘을 태워가지고 내 차에 내가 운전하고 온양온천을 나갔어. 왜? 아무리 봐도 저것들 설교론 변화되게 틀렸어. 딱 보니까 자동차를 하나는 앞에 타고 하나는 뒤에 타고 같이 안 타요. 목욕탕을 데리고 들어갔어. 공동탕. 가서도 이 지랄들하고 앉았어. 하도 화가 나서 나 바가지로 물을 파려 확 던져버렸어. 얼굴에다. 아, 지랄들하고 자빠졌대. 무슨 부모 때려 죽인 왼수야. 그래도 안 돌아와. 데리고서 가서 식당에 갔어. 내가 강사가 뭐 부흥회 하러 간 강사가 말이야. 밥 먹으며 얘기를 끊는데 저들이 이제 우스운 얘기를 내가 좀 했더니 밥 처먹다 이 밥이 다 튀어나왔어. 거기서 풀어져서 거기서. 그 둘이 화해하고 그러고 왔더니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강사님 부흥회 3일 남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최권사 모가지 돌아왔으면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령 충만도 못 받은 사람들이 왜 남의 헌금해 놓은 재정에다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봐요. 내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주권을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격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회개를 첫째 해야 돼. 오늘 회개 아셨어요? 그래야 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벌써 원죄는 용서받았고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지잖아. 딱 지나가다 길 가다가 멋진 사람 지나가면 봐요 안 봐요? 이렇게 봐요 안 봐요? 보잖아. 저거 다 보잖아. 안 봐요. 병신이지. 아, 멋진 거 왜 못 보냐? 근데 뭐 본다고 죄가 아니야. 보는 것이 멋있네. 이제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것이 미인인데 그것까진 좋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유혹을 받게 돼 있고 좋은 걸 좋아하지. 좋은 걸 좋다고 그러지. 좋은 건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짓고 수 없는 스스로 회개를 해야 돼.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왜? 지금 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길 떠나시면 안 돼. 떠나시면 안 돼. 믿습니까? 떠나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손과 발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았어요. 그 자범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 그걸 초월할 수가 있어. 그걸 이길 수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고 해도 승리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건 내주하시는 밖에 성령의 역사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즉 성령님이 그 사람 내주 내 안에는 거하시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은 없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왔다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그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다가 아니야. 겉으로 역사하는 것도 받은 거고 내주하시는 것도 받은 거고 이 모든 것이 같이 받아줘야 돼. 그거를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적 충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요걸 고치자고요. 요걸. 예? 요걸 오늘 해결하고 믿습니까? 요걸 해결하고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대로 부부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남편이 이번 주간엔 기도원 가면 그 다음 주간엔 부인이 가고. 왜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고 쏟을까봐 걱정이 돼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영을 맑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런 정신,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옳거니 요놈이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네? 준비된 자.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릇이 돼 있어야 돼. 그릇이. 제가 처음 부흥회를 가게 된 동기가 전 하사관으로 군목회도 했어요. 2년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서 감리교단은 발령받아요. 발령받아 서산으로 갔었는데 제가 지금은 감리교를 탈퇴했습니다. WCC가 난 싫어요. 나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봐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관계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서울역 앞에 조그만한 2층 사무실 하나가 그게 사무실인데 유일하게 한국에 그때 들어왔어요. 70년대. 거기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난 직원이 아니에요. 좀 배우려고 가면 그렇게 몰인정하게 인간을 가서 이제 얼씨구리면 귀찮다고 얘기해요. 그럼 쓰레기통 버릴까요? 그냥 둬요. 예. 뭐 이거 흘렸는데 내 또래들 쓰레기통 버릴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갖다 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얘들이 내버린 거 가운데 쓸 게 있어. 좋은 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챙겨서. 그래서 쓰레기통 버리는 게 아주 제일 좋아. 난 남대문 교회에서 그 유관순 기념관에서 교사 강습회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막 2,000명 3,000명씩 모이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난 거기서 줄 서요. 똑바로 쓰세요. 예, 줄 서요. 줄 교사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직원들이 볼 때 누구야? 아이고 그 이상한 사람. 그 걔들한테 별명은 난 이상한 사람이야. 이름도 모르는 시골 전도사. 그러면서 자료를 내버리는 거 어깨 너머로 율동을 하면 적어. 왜? 녹음기도 없는 시대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집에 가서 연습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뒤꿈치를 콕 찍고 글로 써서 글로 쓰면 이걸 알 수가 있어. 지금도 난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시골 저 등불 켜놓고 전기불도 없는데 연습을 하는 거야. 2년 동안 연습을 하는데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근데 지방연합성회를 한다고 안면도에서 청양지방, 천안지방, 서산지방 연합 청년 수련회 겸 교사 강습회 겸 해수욕장에서 한다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그때 나는 당번이 옛날에 등록할 때 쌀 한 대 돈 3,000원 뭐 항상 그게 또 돈이 흔치 않을 때라 쌀 2대 2,000원. 접수도 못해. 나는 서열이 쌀 가져오면 쌀이나 되는 거야. 2대 맞나. 그거 한참 돼봐 이 기어가 날라가지고 눈썹이 허옇게 돼. 그거 하고 있는데 첫날 저녁에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강사가 안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교육자들 세지방연합생 교육자만 지금 한 120명인데 청년단인데 이게 일반 부흥회 같으면 아무나 하면 되는데 이게 교사 강습회란 말이야.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강사가 안 와. 큰일 났어. 옛날엔 전화도 없는 거예요. 옛날엔 동네 전화 한 대 있어. 이장님네 집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주체가 이제 서산지방이 주관이니까 교육자들 모아놓고 누가 뭐 하는 사람 없냐? 뭐 하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 뭐 많이 해. 얜 지나가다 병뚜껑도 줍고 뭐 그런 거 잘해요. 얘 병뚜껑 주워다가 판판 데다 놓고 망치로 탁 때리면 쫙 펴져. 이렇게 구멍 뚫어서 딱 하면 목걸이 되잖아. 그 이제 금메달이야. 그게 금메달. 이제 그래 지방 회장이 딱 날 보더니 너 뭐 해? 시키면 그만둬. 얼마나 오죽지 않으면 그랬을까? 할 것 같지 않아 보면. 교회냐고 그냥 교인 5명 데리고 있는 교회 1년 예산 19만 원짜리 촌놈 단볼신사. 자 30분이나 왔는데 강사 연락도 없고 오도 안 하고. 이게 더 급해서 날 찾아오더니 너 진짜 뭐 해? 예, 뭐 하는데? 시키면 아무거나. 알겠다. 네가 하는 게 뭐요? 교사 강습회 한다면서요. 그거 할 줄 알아? 예. 진짜? 예. 진짜지? 예. 아이씨 그만둬. 못 믿겠나 봐. 그래도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시키면 나 2년간 배웠는데 구박받으면서. 시간이 딱 됐어. 개회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강사 안 오잖아. 연락도 없고. 그러더니 또 와서 너 진짜 뭐 해? 예. 너 헛소리 하면 죽어. 내일 당장 쫓겨나와 교회에서. 예. 똑바로 해. 예. 못 믿어가지고 아주 2년간 쌓아놨던 한을 풀었어. 내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한참 했더니 그냥 깔깔거리고. 서울에서만 하는 거지 지방엔 구경도 못했던 것들 있잖아. 딱 끝났더니 저 강사 저 이름 띄고 인목만이로 붙여.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 연합성회를 했어. 첫 번 연합성회를 딱 끝나고 났더니 스카웃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부흥회 해달라. 우리 지방 내년에 해달라.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달라. 부목
스카웃이 3군데서 들어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나가요. 그때 저 사무실 총무하고 사무관사하고 하던 것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은 그 총무시키가 그냥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가 됐어요. 옛날 짜장면도 같이 먹지 새끼 주위만 처먹고 난 빈 그릇만 구경하다 말고. 그때 에이 미안하니까 그렇게 구박을 했거든 나를. 그런데 구박받으면서 저희 쓰레기통 비우면서 배운 사람 내가 쟤들보다 더 잘 나가는데.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준비는 안 돼. 성령이 역사하셔서 언제든지 쓰시고 싶을 때 쓰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집에 요리를 할래도 뭐 사다 놓은 게 있어야지.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고 못하잖아. 마음은 있어도.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쌀로 만들 거야? 재료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자꾸 뭘 달래. 주시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어. 줘봐야 소용이 없겠어. 주면 오히려 죄를 짓게 생겼어. 주면 저거 마음 변하게 생겼어. 그나마 내 곁을 떠나게 생겼어. 저거 미리 아시거든. 그러니까 왜 자꾸 따지지 말고 나부터 돌아보라. 나부터. 그리고 준비할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기도 참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교인들 상처를 잘 입혀. 교회 봉사를 참 하고 많이 하고 교회를 짓는데 집을 바치고 한 장로님인데 저 양반이 항상 목사님 내쫓아. 많잖아. 난 누구 전도받아서 가긴 갔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 거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난 예수 믿고 싶질 않아. 나 교회 옮기고 싶어. 많어. 그거 왜 그래? 그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외적 은사, 능력 행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건 잘하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속사람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겉도 밖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사이적이나 일으키고 병자나 낫고 이게 다가 아니야. 귀신도 그걸 할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믹서가 돼서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성도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영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영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직분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아무 교회 가서 막 헌금 막 한 주일에 그냥 막 이번에 1억 다음 주에 또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차 하나 사놓을까요? 5년만 살면 금방 집사 권사 되고 한 2년 있으면 금방 장로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참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앉았다만 일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만나고 난 뒤에 내 문제가 풀렸어. 이런 역사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막 그냥 방언이나 받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내적인 역사도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 성경 있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우린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말해. 감나무네. 감 많이 열리게 생겼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감을 보고, 아이고 감나무는 이래 감 꼴 보니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마당이 정원이 넓으니까 살구나무를 심었어요. 묘목을 지름이 한 10cm 되는 거를 35년 전에 세 그루를 딱 심었는데 엄청 커요. 지금은 하나는 가지가 찢어지도록 달려 열매가, 또 하나는 가물음에 콩나듯 달려, 또 하나는 한 개도 안 달려. 10년을 봐도, 15년을 봐도 안 달려, 20년을 봐도. 내가 살구나무 관상수로 키운 건 아니야. 살구 따먹으려고 그랬지. 꽃은 펴. 그래서 내가 잘라냈어요. 열매 안 맺는 거. 그 두 그루 있는데 그 두 그루 지금 역시 하나는 막 찢어지게 달려, 하나는 지금도 가물음에 콩나.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저걸 잘라 말아. 저걸 왜? 그 그늘 때문에 밑에 향나무나 다른 나무에 지장을 얼마나 컸는지. 그러면 좀 속가네. 알이 클 텐데, 나 그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열매 맺는 게 아름다우니까 아무나 따먹으라고.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너 살구나무인데 살구 보니까 에라 안 되겠다 이 새끼야, 난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린 열매를 잘 맺어야 돼.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표누마, 성령,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 그래서 나는, 인간은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안에 성령님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딱 하고 와서 주여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튿날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평생 지금 그 기도하고 살잖아.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런 결단을 성령님이 주셔요. 보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요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 바닷가에서 내가 고생을 하던 그 교회에서 5,000원씩 생활비 준다고 하는 거 4년 동안 한 달째도 못 받았으니까, 아직도 못 받아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초청이 왔어요. 하와이 교회에서 제 제자가 교회 져드리고 대학원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야, 갈등, 진짜 갈등. 말어. 이틀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내려가면 아이고 뭐 희망이 없어. 희망이 바라봐야 진짜 탕국 냄새 나는 할머니들 4명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와이 70년대 초에 미국 다니는 사람들 드물어서 80년대만 해도 김포공항 도착하면 현수막 들고 80년대 미국 부흥회 갔다 오면 현수막 들고 꽃다발 들고 박수치고 그랬었어. 70년대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데 초청이 왔어요. 나는 비가 줄줄 새는 19만 원짜리 교회, 주여 가요 말아요. 가서 내가 더 많이 하면 될 텐데. 인간의 마음, 그때 마음속에서 네가 이들을 버리면 내가 또 이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 안 간다. 그리고서 예배당을 짓는데 고생 진짜 속된 말로 아주 개고생을 해. 개고생. 지게질을 하면서 등이 다 터지고 어깨가 밀겁게 터지고. 아유, 나 혼자 꽃갱이 자고 있으면 교인들 몇 사람 밭둑에 앉아가지고 꽃갱이질 하는 나 바라보면서 땅만 파면 예배당 젖은데요? 그러나 보고 앉아있어. 그럼 혼자 그 사람들 보다가 저것들을 하다, 주여 돈 안 드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기소만 파는데 울며 하루 종일 땅을 기소를 얼마나 깊이 팠는지 내가 못 나와 지금. 이제 그때 갈걸, 하와이 갈걸 그랬었는데 그 교회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네가 미국을 갈 사람이면 나중에도 갈 수 있다. 네가 지금 가고 싶다고 가면 남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역자들이 와도 1년 안 돼서 다 떠나는데 못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글쎄 80년 딱 되면서부터 그냥 막 해외 길을 열어주고 교수가 되고 미국 대학 학장이 총장이 되고. 야, 지금 박수친 저분은 5대가 복을 받을 거야. 전 개새끼도 복을 받고 고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아이, 거짓말이야. 참, 하나네 하나 유일하게. 돈 있으면 가다 뭐 사잡어요. 그 뒤로 분에 넘치죠. 하와이에서 그 제자가 우리 가족 교회학교 제자요. 내가 대단히 미안한데 술 담배 먹으면서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였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술 먹으러 가요. 근데 나한테 뭘 얼마나 배웠겠어. 근데 그때 지가 감명을 받아서 변화가 됐다고 하와이에서 비행기 특급 호텔 우리 가족 4명을 2번이나 초청해가지고, 참, 내가 다니며 물어봐도 교회학교 학생이 그렇게 초청하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걔는 편지 오면 나 목사님이라고 그래. 선생님이래. 그래 갔더니 저희 신랑이 일본인 2세인데 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렇게 소개해 주더라고. 만약 그때 내가 하와이 갔으면 그냥 하와이에서 평생 그냥 그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끊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그냥 5대양 6대주가 내 발바닥에 다 깔리도록 돌아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참, 이제 철 들었네. 이제 철 들었어. 대개 보면 그래, 철 들면 죽는데 이제 끝나서. 믿음은 말이 아니야, 행동이야. 억지로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스스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야 돼. 그게 어디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억지로 다른 거 하려고 해봐야 자꾸 꼬이기만 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 순리대로 하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게 만들고 이끌어주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야, 음대가, 너 의대가, 그러고 주여 붙게 하옵소서, 붙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걔를 신학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음대 가라 해놓고 붙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게 하시겠어? 붙어도 지 마음대로 그때부터는 하나님 간섭을 하지.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여기를 가야 되겠더라. 그래야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지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잔소리 말고 도장이나 찍으셔. 그 얘기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땅이 나왔는데 여분이 좀 있는데요. 그럼 물어봐야지. 땅 사놓고, 주여 이게 뭐 꼬였습니다, 좀 풀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 내가 살했냐? 왜 네가 가서 너 나한테 물어봤냐? 안 그러시겠어요? 주여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봐. 물어보도 안 하고 해놓고, 주여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막으시지 왜 그랬어요? 꼴까 보라네. 물어보시지 왜 그랬어요 그럼? 그래, 내가 먼저 저주르지 말고, 여기 주인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주인이 그분이요.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은 그 다음 일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 여러분이 며느리가, 어머니 저녁에 무슨 밥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어머니 무슨 밥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어머니, 쟤는 귀찮아 죽겠어. 콩나물밥이나 해. 콩나물밥 했어. 밥상 들고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또 콩나물이냐? 너희 집은 오늘 날마다 콩나물밖에 모르냐? 그러면 어머니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난 끝나. 근데 어머니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콩나물밥 해가지고 가봐. 또 콩나물이냐? 그러면 시어머니 뭐래? 제가 날마다 그래요. 제 날마다 집 엎드려 살아요. 그날 죽어나는 거야. 물어보면 절대 내 책임 없어. 왜? 시켰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해놓고 왜요? 그러면 되는 건데 지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면은 그때사 애걸복걸 땅을 치고 통곡,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하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꼭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제가 만약 하와이로 갔었다면요, 한국 역사에 임복만이라는 부흥사는 없어요. 거기 좋은데 거기서 폭 빠져가지고 헬렐레하고 딸마다 놀고 그냥 죽을 고생 속에서. 그러니까 고생이 되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 엎드려서. 왜? 마누라가 있어, 애인이 있어, 뭐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 또 동네에 나하고 대화가 될 만한 인간이 하나 있어. 갈 때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서글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밤새도록 울면 긴 타월 한 장이 축축해. 왜 울었나 몰라. 이튿날 아침에 또 지겨지고 나가. 그러면서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글쎄 제가 저를 알아요. 제 성격에. 거기다 애인이 있어서 너다지 애인 찾아다녔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대전에서 가쁘니까 집이 나하고 통했으면 너다지 집에 갖다 돈 갖다 쓰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집에 가도 쫓겨났지, 애인도 없지, 연애할 사람도 없지. 선 봤어. 하도 불쌍하니까 서산 어느 목사님이 너 선 좀 봐라, 우리 교회 참 이쁜 아가씨. 이쁘더라고. 선 봤는데요,
전도사, 가난뱅이 전도사라 싫대요. 나 딱지 맞았어요. 난생 처음 선보고. 그 다음에 당진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임봉만 목사님 맞죠? 고독교회에 있었죠? 예. 미순이었냐고 선받다 딱지 맞은 일 있죠? 아이씨, 부흥회 가서 그날 짐도 안 풀었어. 아직 마당에 들어가는데 이름이 같아서 굉장히 기대했나 봐. 이름 보고서 그 사람인가. 같은 교회 성가대원이었대. 아, 그 일주일 부흥회 참 되게 힘들대. 그 사모님만 자꾸 바라봐줘. 그 다음에 내가 수정을 했어. 지금 어디 사냐니까. 어디 산대. 그래서 내가 서산 연합성회를 갔어. 근처 어디 산대. 그때 스텔라 자가용 탁 타고 그 집에 근처에 가서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전화했어요. 김아무것이죠. 예, 임봉만 아시죠? 임봉만이라니요? 임봉만 전도사 옛날. 아, 예. 근데요. 아, 나 임봉만이요. 예? 어찌한 일이지? 아, 나 여기 부흥에 왔다가 저 얼굴이나 보려고. 저를요? 예, 저 동네가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있어요. 얼굴만 잠깐 보고 가죠. 나왔어. 참 나도 짓궂어. 그거 보면 나왔는데 시골로 시집간 여자 그렇잖아. 딱 나오네. 딱 내려서 안녕하셨죠? 저 지금은 안 가난해요. 그러고 그냥 차 타고 왔어. 예? 그러고 차 타고 오면 뺑기라를 보니까 그냥 서 있더라고 계속. 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나? 눈 가운데 쭉 된 길이라 보고 그냥 서 있더라. 틀림없이 그날 저기 잠 잤을까 못 잤을까? 아마 힘들었을걸? 가난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죽어도 난 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 죽어도 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죽어도 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죽어도 손해가 돼도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 할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제게 지금도 분에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산 증인이야. 산 증인. 나를 핍박하고 나가라고 재수없다고 내쫓았던 우리 집들 다 예수 믿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친구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냥 거기 세상에만 매달려 있던 내가 그냥 놔뒀어 봐요. 저는 인간 말종이 됐을 거예요. 예수. 바보같이 그냥. 바보고 또 바보. 예수. 그렇게 군대 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냥 교회. 60년대 하사관학교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 줄 아세요? 그래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도 끝까지 교회. 대검으로 손바닥을 맞아서 손이 그냥 이렇게 굳어가지고 하루 동안 손을 구부리지 못해도 그래도 교회. 오직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백으로도 못 가는 육군본부로 보내줘가지고, 백도 없어 나는. 육군본부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군대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려면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야 그렇게 될란지 몰라. 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교수 시켜줘, 나 총장 시켜줘. 한 번도 나는 청탁한 적이 없어요. 나 부흥회 좀 불러줘, 나 부흥회 좀 소개해줘. 야, 나 너희 교회 하루만 갈게. 내 부흥회 50년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도 매주 1년 12달 이렇게 할렐루야. 다음 주는 또 대구 약복강 기도원 일주일 집회가 또 있고, 예? 여기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인천으로 가면 내일 모레 이틀 또 아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론, 성령 충만 받자. 그래야 휴거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영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적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할 때 회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충만 기도하시는데, 지금 부를 찬양은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 그 마니산이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 마리산이랍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불교 용어로 마니로 바꿨답니다. 마리산 기도원의 부흥회를 갔는데 그 강화지방 연합성회인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1절밖에 없더라고. 작사가 작곡가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걸 얻어다가 제가 2절, 3절, 4절, 5절을 붙여서 이 노래를 그냥 그 부흥회 한참 불렀는데 오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그만. 잠깐. 손뼉 그렇게 치려면 치지 마라. 사정없이 패. 이래 벌려봐요. 소리 안 나는 손뼉을 미쳤다고 쳐? 2줄만 쳐봐. 2줄 시작.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줄 쳐봐. 요줄 잘할 것 같아요. 요줄 3번 시작. 여기보다 그냥 사정없이 패. 한 번 때릴 때 말초신경 50만 개가 살아난대. 의학적인 얘기요. 이 얘기하고 나면 손 피나도록 또 때리더라고. 막 살라고. 아, 대단한 이들이요 저거. 차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축복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다시. 내가 부룡을 빼먹었어요. 미안해. 이거 너무 귀한 노래. 한번 다시 불러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저기서 힘차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축복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큰 사랑. 잘 안 맞아요. 그만합시다. 예. 이분 잘하는데 지금 제가 하루 오랜만에 하니까 잘 숙여앉아.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를 불러서 해결합시다. 이게 이 찬송이 너무 갑자기 넘기다 보니까 있어서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자 214장 214장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찬송 270장 옛날 성 찬송은 이 찬송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힘차게 해줘. 손뼉 힘차게 해줘. 힘차게 우리를 깨끗게 한 그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세. 하늘을 구원한 그는 하나님 사랑. 아멘.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를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움. 손뼉 힘차게 전국에 들어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님의 권류만 쓰어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노래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